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의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말에 자꾸 꼬이네요. 자,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을 통해서 신묘막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묘막측이란 말은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묘막측이란 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게 이제 신묘막측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어떤 형편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고로 내가 주 앞에서 피할 길이 없고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하나님은 알고 나를 알고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뒤에 그가 자기의 태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지으심이 정말로 신묘막측하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느 때 자녀가 이게 누워있는 것을 어렸을 때 누워있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신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감정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신혼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 하며 나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애가 나면서 그 뭐죠? 맑은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고 옹알이하고 첫 한마디가 터져 나오고 걷고 넘어지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딱 경험하게 될 때에 아, 참 신기하다. 얘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나를 닮아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점점 키우다 보면은 나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닮지 않았던, 아, 이런 거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구석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신기하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 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을 쭉 되돌아봤을 때 신묘막측하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사람이 생겨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쭉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어떤 뭐 그래프처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똑같이 성장한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죄다 얽히고 설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올라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혜를 주실 때에 솔로몬이 먼저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인가요? 먼저 누군가 왕으로 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막 난리를 쳤죠. 그때의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 왕에 찾아가서 이 일을 고하고 솔로몬이 왕위로 물려받는 그 정통적인 승계를 확인하고 얻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 이후에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 과정들을 꾀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솔로몬이 애굽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성전 건축을 하기 직전에 번제를 먼저 드리나요? 그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장수와 복과 재물도 다 같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을 잘 접어두시고요. 열왕기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는 아닙니다. 우리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재판할 것도 너무나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요 내용이 솔로몬이 이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대요? 맞았대요. 맞은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지혜를 더하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장수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주겠다라고 그 뒷부분에 언약해 주시죠. 자,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일어나기 직전에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자, 그러면은 이 지혜를 받기 이전에 솔로몬은 애굽왕과 인연을 맺어서 애굽왕의 딸을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는 거 그냥 한 줄로 넘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지혜를 받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장수, 부, 이 모든 것을 더 준다고 했을 때 솔로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애굽왕과 인연을 맺어서. 그 말은 단순히 뒤에 또 나와요. 이 애굽에서 데려온 공주를 위해서 따로 성을 지었다는 것도 아니 궁 같은 걸 지었다는 얘기 또 나와요. 그만큼 이 여인에 대한 것들이 솔로몬이 좀 특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정세를 봤을 때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는 작은 나라로서 이 큰 나라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라가 편안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에 애굽의 도움을 받자 소위 말하는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줬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냥 지혜만 받았다. 아,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야지. 아, 솔로몬의 지혜는 큰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이 나눠봤지만 3장 1절에 그는 이미 지혜를 받기 전에 정략 결혼을 할 만큼의 어떤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나요? 두드러 패서라도 주의 말씀을 갖고 오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또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비록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솔로몬일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 그것 때문에라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부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근본된 모습이 뭔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오실 때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있어서 뭔가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자기를 꾸미고 노력하는 거, 정상적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뭐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되겠죠. 뭔가 꾸미고 그리고 바르고 변장하고 하는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 이외에 내가 뭔가 정상적인, 그렇지 않은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또 그래야만 된다.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얘기가 듣기 싫으니 속으로 이미 나는 완벽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겉모습을 꾸미고 속은 엉망인데 그렇게 좀 연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너는 골라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한 사람을 위해서만 죽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 되먹지 못한 사람들, 정말로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어놨다는 뜻이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성경에 나와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미루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셨잖아요. 아까 시편 기자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모르고 줬을까요? 아니죠. 알면서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고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역시도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신앙의 식구들을 볼 때 뭔가 완벽한 거를 기대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된 것만 확인되면 그만인 것이지, 그 위에 뭔가 완벽에 맞추려고 왜 너는 그러냐라고 함부로 잣대를 대거나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비록 교회 안에서만 공동체가 아니라 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까? 그때부터 벽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우리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년이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는 해가 내년이에요. 2017년도가.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중세 시대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중세 카톨릭이 성행하고 있던 때에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것을 다시 성경으로 믿음으로 돌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해요. 마르틴 루터. 그래서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두 왕국이 있다. 그 첫 번째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세상 정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정부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이유를 루터가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참된 그리스도만 있으면 세상 정부가 필요가 없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 사랑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 정부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자기 것을 나누어 주더라, 모든 것을 공유해서 함께 쓰더라, 성도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앉으며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 정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똑같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신앙생활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을 믿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욕심에 끌려서, 감정에 끌려서 넘어지고 상처 주고 어그러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만 완벽하게 일치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소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뭘 읽어내느냐? 제가 무슨 신학 이론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러한 모습을 있을 때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 심지어 솔로몬에게 또 어떤 일도 있느냐?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생각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이루어져요. 보실래요? 다시 성경을 찾겠습니다. 넘어가서 열왕기상 6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5장이네요. 5장.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브를 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넘어가세요. 6절입니다.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옷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자, 히람이 이 모든 것 솔로몬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솔로몬이 구한 대로 요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목재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요. 솔로몬의 생각이죠. 그런데 히람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솔로몬의 요구에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솔로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은 또 성경을 소급해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야곱에게도 나타났죠. 야곱에게도 그 말도 안 되는 계약법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라반과 함께 계약을 맺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무리에서 검정지고 아롱진 것이 나면 제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라반의 아들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저는 도둑놈이다. 우리 아버지 재산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에서를 속이고요.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베델에서 만나죠. 또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직전에 또 누굴 만나요?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도 만나요. 그런데도 에서의 칼날이 두려워서 두 대, 세 대로 나눠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라고 막 자기는 맨 뒤에 남고 막 이런 모션들을 취하게 되죠. 그럼 에서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역시도 뭔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온전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때로는 뭐 책망 비슷한 일들도 주시면서 그 신앙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인생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신비하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보여요.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도 있고 성에 안 차는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계속 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인생을 전부 다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나요? 우리가 한두 가지 일들만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해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면은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함과 오묘함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입니다. 저도 그 간증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니까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 청년들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3분의 2가 다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저희는 핸드폰 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괴리됨을 보고 내가 사역해야 될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구나라고 해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사역을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돈이 없어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어렵게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제 삶을 시작하고 이제 사역을 하려던 차에 딸이 셋이 있었대죠. 둘째 딸이 갑자기 여기 난소 쪽에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딸이 조그만한 암이 발견됐대요. 그럼 작으니까 이제 제거하기는 쉽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암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자가멸학 질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백혈구가 이 암을 공격해야 되는데 누구 공격해요? 그 목사님의 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이 자가면역 질환을 앓으신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에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질병이 달라진대요. 신장을 공격하면 신장이 망가지고, 눈을 공격하면 실명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분의 아들도 군에 면제되는 것을 좀 지켜봤어요. 근데 이 둘째 딸은 자기의 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몸 신체는 다 멀쩡한데 뇌를 공격하니까 의식이 없는 거죠. 숨을 쉬는데.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그럼 활동을 못하니까 근육도 말라가겠죠. 그리고 가끔씩 뇌를 공격하니까 발작이 일어나요. 발작이 일어나면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몸을 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이 갑자기 의식도 없는 내가 뭘 씹고 있어요. 뭘 씹느냐? 보니까 입을 열어보니까 자기의 살을 모르니까, 고통을 못 느끼니까 씹어먹어서 피가 터지고 토하고. 그럼 이 목사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미국에서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답니다. 굳이 한국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와서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 셋째 딸이, 이제 첫째 딸은 좀 크니까 잘 버텨요. 근데 셋째 딸의 나이가 어리죠. 오늘은 여기, 다음 달은 여기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이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에 빠져서 소아 우울증이 와서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딸과 똑같은 병원에 병실만 달리하고 입원하고, 둘째 딸은 아빠가 책임지고, 셋째 딸은 부모가 돌봐야 된다는 판단을 듣고 엄마가 여기 사모님께서 진료하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발생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참 인생이 참 어렵죠. 기구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일들, 좋은 뜻으로 왔는데,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께서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참 무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음 가운데, 너 이래도 나 믿겠냐? 라는 한마디의 그 생각을 주시더래요. 너 이래도 나 믿겠냐? 그때의 그 선교사님이 그 질문 가운데서 바로 답변을 못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현실이니까. 얘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셋째 딸은 옆에서 지금 얘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 친구들과 또 가족과 내 원수들과 마주하면서 거기서 살아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과 함께합니다라고 고백이 터지는 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참을 그 병실 바닥에 누워서 펑펑 울고 난 다음에 비로소 터져나온 고백이 그래도 주님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1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있는 그 시점에 이 둘째,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온 아이가 점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몸의 재활은 참 느리잖아요. 더군다나 뇌의 재활은 의학에서도 가장 느리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푹 맞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재활하지만 회복이 어려워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근데 얘는 의식도 없고 거의 그냥 식물인간처럼 있어서 자기를 공격한 게 뇌였는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1년 만에 의식을 찾고 말을 하고 재활 운동을 할 때에 의사들도 얘는 이제 4살의 지능에서 멈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8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8살의 지능까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측량할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멘. 이 한 토막만 보면은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은 무엇인지를 전혀 인지 못하고 단순히 보여지는 몇 가지 사실들만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끌어가심에 있어서 신묘막측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계심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솔로몬도 그 지혜를 받을 만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업적을 달성케 하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지혜를 듣고자 몰려올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과 약속 때문에 받았다고 봐요, 저는. 뭔가 잘나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역시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받을 자격을 많을 만한 삶들을 살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는 미워함이 있고, 여전히 내 속에는 원망함이 있고, 여전히 내 속에는 더러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죠. 근데 내 속에는 여전히 그런 나쁜 말, 사랑의 언어가 아닌 상처 주는 말,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들이 내 속에는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해놓으신 약속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끌어가심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한 일들로 우리를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잠시 잠깐 이 목사님 마냥 사면초가 답답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신묘막측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맞다고 인정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이런 일들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여전히 모자라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역시도 이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사랑의 눈으로서 봐줄 은혜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본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솔직한 말씀이죠. 이 지식, 나의 앉고 일어섬,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능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약속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에 대한 구원의 약속, 나의 육신적인 일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크기는 내가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본건 뭐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네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밖에 터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죠.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제라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혹시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아 내 이 어둠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아 나는 정말로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지라도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비록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크고 이게 나에게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마시는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 놓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뭐래요? 신묘막측. 태어난 것도 신비한 일이고 아기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신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좀 위로함도 받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좀 점검도 해보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단정 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역시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붙잡혀가는 과정이구나. 나 역시도 이 은혜의 과정 가운데 붙들려가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꼭 있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그 굴곡 과정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낼 만한 간증들이 또 태어나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금수 주면은 뭐 사람들이 얘기 듣겠어요? 넌 태생부터 그래.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좀 은혜를 바로 알고 요즘 시국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론 그런 것들 다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은혜를 또한 잃어버리고 봤을 때는 나 또한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저 말씀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고 만들어가자는 과정 가운데 또 놓여 있으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일 수 있는 이런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묘막측.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명의 길에 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